9장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면요. 1절에서 6절까지 읽은 본문까지가 한 단락일 수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 한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 한 단락이 됩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이라는 어떤 그 지역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가나안의 지금 오늘 이야기는 가나안에 있는 지금 아낙 자손을 대표로 한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 전체의 존재와 대적하는 관계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5장, 6장에 걸쳐서는 저들이 가나안에 있는 문명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있는 문명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대응 방식하고 가나안의 민족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쫓아내는 그런 방식 두 가지 차원이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한테 적용이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이 섬겼던 우상, 어떤 종교, 삶의 방식, 세계관 자체를 이렇게 다 그것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살았던 하늘과 그들을 다 몰아내고 물리적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은 엄연히 다른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란 말은 우주론과 세계관 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지금 상대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명기 5장 6장 이야기는 그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건 뭐가 남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문명이 남는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죠. 그죠? 업 자체가 유목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이미 뭐로 이루어진 문명입니까? 농경 문화와 철기 문화, 정착민의 문명을 축적해 놓은 땅이에요. 거기 가서 다 몰아내고 다시 양치고 소잡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5장 6장 이야기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버리고 가는 그 문명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야기예요. 그 두 축이 이제 다른 걸 이해하겠죠. 오늘 이야기는 이방 백성들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방 백성들을 몰아낸다 했을 때 그 이방 백성은 오늘날 삼경륜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떤 대상일까? 어떤 대상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예요?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고 어둠의 권세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거기에 혼란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 폭력적인 어떤 사건에 가담하고 폭력의 역사에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가담할 때 이런 잘못된 관점들이 그 결과를 낳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력을 사단의 세력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약의 거를 이경륜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계시의 패러다임을 그 범주를 그대로 오늘날 삼경시대에 대입하면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경륜 시대의 이방과 대적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쫓아낼 이야기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이방 백성들이 살았던 문명은 이경륜 시대와 지금 삼경륜 시대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네?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문명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잠시 요약하면 유목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이방의 문명이 내 문명으로 이렇게 소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이방의 문명을 신명기 6장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이라 그러고 너희들이 좋은 물건으로 채우지 아니한 집이라 그러고 또 쌓지 않은 성이라 그러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과수라 그래요. 또 파지 않은 우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그들이 살았던 그대로 산다고 해요. 그래서 유목민의 삶에서 훨씬 질적으로 더 향상된 더 질적으로 풍족한 문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유함을, 그 물리적 부유함을 하나님의 영적 부유함과 연결시켜서 상징화하는 거예요. 영적 부유함을 상징화하면서도 실제로 이방 문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방 문명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유지하느냐는 문제일 때 더 이상 너희들은 거기서 우물을 더 파서 샘을 더 만든다든지 감람나무를 더 심어서 농경을 확장한다든지 더 화려한 집고 더 강력한 성을 지어서 구축하는 그런 일들에 너희들이 삶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자기 바벨탑을 만들면서 지어놓은 걸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냥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복은 더 좋은 집, 더 견고한 성이 그 참된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복인데 그 영적인 복을 이런 한 번씩 가는 2만 원짜리 뷔페에서 그냥 시청각적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이어서 그거를 탐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거 먹으라는 건지 먹지 말라는 건지 짜증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광야에 살게 하면 그냥 검소하게 먹을 텐데 부유한 데 들어가서 먹고 누리라고 말하면서도 그걸 탐하지 말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줄타기 같은 그 삶이 사실은 성도의 길인 거예요. 깨끗하게 그냥 죽어보면 편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살면 되는데 왜 이런 세상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세상의 타락한 상황들 우리 탐욕을 계속 자극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전략이 그거여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문명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방 민족을 상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는가. 자, 그렇게 해서 6절까지 읽은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은 네가 그 길을 들어가면 그들이 완전히 쫓아낸다. 너희들이 쫓아내는 거고 또 내가 몰아낼 거다. 그렇게 하겠는데 염려하는 게 뭐예요? 3절까지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는데 4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누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희들 보고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쫓아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 심중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차지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 가난하고 결핍된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부유한 상황을 경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이방을 대적하고 난 다음에 쫓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넘어서고 난 다음에 그 힘자랑을 자기가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만은 나를 이렇게 능력 있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착각이라고 말했는데 착각이라는 말 빼고 그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사단을 대적하는 거,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심중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모세 말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들이 너의 공의로 인해서 네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해서 어차피 이 인간들은 하나님 심판을 받을 인간들이고 사단은 종국에는 저 무저갱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불화살을 맞을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 하시는데 거기에 동원된 우리가 그냥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가나안의 그 이방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재앙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을 받을 때가 차서 그 때하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그 시점하고 같이 맞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 운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나안에 가서 승리를 몸소 경험하는 그 사건들이 같이 중첩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해서 5절에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리고 네 마음이 정직하거나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쫓아낸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거룩한 사람 불러내서 양의 피를 흘려서 대속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거룩하다 하고 사랑한다 해놓고 그건 너희들은 나의 기업이다 그러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나의 의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렇게 찬양할 때는 하나님 꼭대기 올려놓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만든 역사 속에서 굳이 너희들의 의가 아니다,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재앙을 받을 때가 돼서 그렇다고 왜 굳이 초를 치냔 말이에요. 6절에 봅니다. 6절 하반절은 내 공의로 말미암아 시작.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가나안에 다 들어가고 나서 지금 광야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불합격된 이전 세대가 다 쓰러지고 충분히 훈련받아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점검이 돼서 건너가서 싸우고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굳이 불러내가지고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 초를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중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체적으로 뭘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정결과 경건의 수위를 최고로 극도시켜서 이스라엘이 이방과 전쟁하는 힘은 무력입니까? 전략입니까? 아니에요. 생각 없이 대답하면 안 됩니다. 무력도 전략도 쪽수도 아니에요. 그들을 이기는 힘은 경건의 힘이에요. 경건의 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었다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판명이 나서 그 세대들 완전히 하나님께 물리셨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훈련받고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에 한 점 흠이 있었던 모세조차도 체인지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홍해 건널 때는 다 물을 갈라놓고 건너가라 했으면서 요단강 어떻게 건넌 거예요? 그냥 물이 있는데 밟고 지나 들어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라놓고 들어가. 철저하게 신앙의 경건의 수위를 굉장히 높여서 끝발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전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첫 성을 여지없이 이겼죠.
두 번째 성이 뭐예요? 아이성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아간의 그 사소한 탐심, 물건으로 말하면 뭐예요? 외투 한 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경건의 수위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 한 걸음 진보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서 이겼다는 성은 경건의 수위가 점검됐기 때문에 한 성 한 성을 이겨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그들은 그 경건의 수위만큼 정직하고 경건의 수위만큼 공의롭고 경건의 수위만큼 경건의 능력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점령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6절 끝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선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요? 29절까지 논증하기 시작하는데 광야 40년을 다 훑습니다. 6절까지 말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쭉 충분히 반복, 두 번, 세 번 반복했어요. 공의로움이 아니다. 공의로 말미암아 아니다. 정직함이 아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맺어줬어요. 그래 놓고도 7절부터 29절 9장 전체를 통틀어서 40년을 스캔해가지고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전쟁 자체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의 경건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영적 승리는 그들의 경건과 영적 순결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뭘 지금 모세가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너희들의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이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양 문물을 통해서 서양 과학을 통해서 빛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무지개가 나오는 걸 아는데 무지개를 몇 가지 색으로 알고 있어요? 7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과학의 문명으로 이 무지개를 빛의 스펙트럼을 7개라고 이렇게 정리하기 전에 그냥 육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 동양의 경험적인 방식으로 그 스펙트럼의 빛을 몇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주관식입니다. 몇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 색을 이야기할 때, 예? 5가지. 어떤 문화에서 그렇게 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오방색이라고 해요. 복주머니를 5가지 빛으로 해가지고 빛의 그 아름다움을 5가지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줄이면 몇 가지 색으로 이야기해요? 뭐 3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또 둘로 줄이면 태극이 돌아가는 그 2가지 색으로 청과 홍으로 그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빛의 스펙트럼이 지금 과학적으로는 7가지로 규정을 했는데 경험적으로는 3가지 색으로도 이야기하고 5가지로도 이야기하고 지금은 우리가 7자를 어느 게 더 정교해요? 어느 게 더 정교해요? 많은 게 정교하죠. 막 자꾸 질문이 자꾸 어려우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해요. 많은 게 더 정교하잖아요. 근데 더 쪼개보면 7개의 색깔만 있어요. 그 중간색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죠? 정교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능력이 사단과의 대적하는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건이 우리 가운데 실제화될 때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모세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이 능력이 있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 경건의 능력, 다 경건하고 싶죠, 그죠? 오늘 이 질문부터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을 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건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발견되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그게 고통인 줄 아는 사람, 그 고통이 느껴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향한 정직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애는 낳고 싶은데 뭐가 안 나와요? 애 놓을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돈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되는 줄 내가 아는데 이 문턱을 못 넘는 그게 우리한테 어려움이죠. 앞으로 모세가 지휘권을 넘겨주고 이스라엘 정복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할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사건으로 이루어지죠. 모세는 정착하고 난 다음에 삶을 지금 설계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을 이기고 우상을 분별하고 우상을 넘어서고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나안에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인 줄 아는 자기 성찰에서 나와요. 자, 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가장 진노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십계명과 레위기 전체 율법을 그가 배우고 받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우레와 번쩍이는 천둥,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연적 현상을 무섭게 경험하고 나서 그 40일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뭘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자를 다 쓸어버린다 했어요.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 다시 시작했던 그 역사를 네 모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네 모세를 통해서 다시 대를 이어가면서 또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의 결심을 했어요. 누가 막았어요? 모세가 막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자, 그렇게 할 때 12절 읽어봅니다. 1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지금 산에서 있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 그 실체가 뭐예요? 금송아지죠. 그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세요.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또 예? 돌을 떠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본문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자, 이 부분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백성의 목이 곧다는 것은 그 실체가 뭔가? 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목이 곧은 그 인간의 죄성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한 것. 지금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 참 선망의 대상이죠. 경건의 능력 하면 참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이 주는 영광, 그것이 주는 감격,
경건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있는 강건한 힘, 그 힘은 뭐냐면 나를 지배하던 어둠의 권세들, 우울증과 분노와 짜증,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중독, 이런 것들이 힘들이지 않고 그냥 작심삼일 안 해도 그냥 사라지는 경건의 부유함들을 경험한 사람은 다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죄를 이야기하면 죄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건 원죄예요, 허물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죄는 원죄예요, 허물이에요. 원죄가 아닙니다. 그죠? 원죄가 아니에요. 그 허물을 보고도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뭐가 생각나기 때문에? 원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원죄를 벗은 우리가 원죄의 허물을 계속 덧입고 산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죄를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어떤 상처가 있는가 하면 허물을 보고도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원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서가 우리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일반적인 관념에서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 잘못은 그 잘못 자체가 아니고 내 존재를 비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론에서. 신앙의 원리에서는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 잘못은 내 존재의 뿌리를 흔들 수 있나요, 없나요?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드린 게 아니에요. 건드릴 줄 알고 말하는 사람이어도 그 날 건드릴 수 없어요. 또 그 말한 사람이 그걸 건드린 게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 보고 내 존재의 뿌리를 흔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경건의 능력은 선망하는데 죄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싫은 거예요. 죄의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판명나는 거 싫어요. 여기에 사단이 작용을 합니다. 이 죄와 가까이 하지 마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꾸 우리한테 경건의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는데 죄는 니한테는 맞는 게 아니야. 죄를 넘어서 죄를 이겨.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건은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은 뭐를 안고 있어요? 깊은 골짜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죄의 어두움을 상대적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경건의 산을 높이려면 죄의 골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죄의 골을 깊게 만나야 경건의 산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비결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끊임없이 헛바퀴를 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장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듯 자꾸 가면을 쓰게 되고 자꾸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계속 너들은 원래 고든 백성이었다. 가나안에서 종으로 다던 것들이야, 너들은. 그걸 계속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잖아. 너는 목이 고든 인간들이야.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받은 은혜를 감사 여기라는 이 수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경륜 시대로 들어오면 경건은 결국은 어디에 반대급부냐 하면 죄의 반대급부예요. 죄를 절실하게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의 능력으로 못 올라가요. 셀 모임을 계속 해보면
성도들을 많이 사귀어 보면, 깊은 교제를 해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어요.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생각을 아주 하찮게 생각해요. 그 죄에 대한 무게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가 가벼우면 죄가 반복됩니다. 죄가 무거우면 내 존재를 두고 씨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순결할수록 배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건의 수준을 높이고 이 시대의 교회 전체 평균 영적 수준이 엄청난 다운돼서 이방인들 보기에 웃음거리요 조롱거리인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각자의 경건은 죄에 대한 무게 있는 자기 돌아봄이 있어야 돼. 이것이 경건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좋으니까 저 해봐야지.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나 다이어트 좋으니까 해봐야지 그냥 가볍게 결심을 한다잖아요. 뭐 한나절 만에 3일 만에 뭐 그렇게 또 부여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봐야지, 큐티도 잘해봐야지. 김복기 집사님 말하는 그 톤으로 말하면 아주 재밌는데, 해봐야지 하고 그냥 돌아서면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루는 것에 신중해야 되고 치열해야 돼요. 그 죄라는 것이 뭐냐고 지금 이야기할 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지금 8장의 내용도 뭐냐면 가난한 데 살던 광야 이야기했죠. 그죠? 또 부유한 데 사는 가난의 환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지금 8장에서 다룬 내용은 다 자기 내면 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무게 중심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룰 때 내 자아에 대한 것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자아에 계속 몰입을 합니다. 자아에 있는 죄를 계속 몰입을 하고 있으면 그 자아의 죄를 다루면서 자기 자아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나 상담 심리가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자아를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한 걸음 더 진보 못하는 것은 자기 자아 문제에서 계속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야가 자아를 넘어서 있어야 돼요. 타자를 향한, 대타자를 향한 시각이 열려있지 않으면 계속 자아 중심성 속에 계속 빠져서 그 내적 치유에 관계된 심리에 관한 것, 정서에 관한 것에 계속해서 매몰됩니다. 거기서 치유를 받고 나도 시야가 거기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자아에 빠지는 거예요. 자아의 무게하고 타자의 무게를 같이 넓게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전자에 몰입되어 있을까요? 후자에 몰입되어 있을까요? 전자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평균적으로 역사와 사회와 타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사회는 타자에 대한 공부가 많을까요? 자아에 대한 공부가 많을까요? 예? 다 자아에 대한 공부예요.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공부도 다 뭐를 목적으로 해요?
자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래요. 내용은 다 타자를 다루는데 다 어떻게 하려고? 섬기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입에 세상을 삼키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 제일의 갑부를 들먹거리고 그들이 하는 엄청난 기부에 다들 탐복을 하고 다 타자의 중심이 있어요. 자아에 관심이 있어요. 자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래 봤으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자아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헌금도 하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적용은 믿는 자들 위한 적용을 하고 있으면 다 자아에 속한 중심입니다. 신앙의 적용은 어디까지 넓어져야 되는가 하면 불신자들의 적용권까지 넓어져 있어요. 그럴 때 정직한 기독교의 경건의 수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경건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 답은 답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직분 받고 순장이냐 은사를 점검하는데 분리수거 잘하는 거, 가계부 잘 쓰는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게 교회가 종교화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독교의 윤리 수준은 이방인들이 더 이상 답이 없는 삶에 대해서 대안이 되는 삶으로 확장될 때 그것이 기독교인의 윤리로서 합당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제 하에서는 성도가 되는데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담배 피우고 꽁초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휴지통에 넣어야 돼요, 길거리에 던져야 돼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담배 꽁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의 윤리가 타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윤리가 불신자들에게 답이 없는 삶의 대안이 되야 돼요. 불신자들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누가 점검해요? 하나님이 점검합니다. 우금리서 저들이 어느 날 그 골짜기에 수풀만 무성한 골짜기에 땅이 나왔다 해가지고 1600여 평을 우금리가 사가지고 첫 달부터 가서 땅 뒤집고 개간하고 토목 작업해가지고 막 산에서 골짜기까지 비스듬한 걸 탁 잘라가 그냥 각도 내게 그냥 몰아넣고 그러고 우리가 막 농사를 시작했잖아요. 농사를 잘 해가지고 돌도 골라내고 막 종을 심었는데 누가 방문해요? 어떤 분이? 예? 고라니님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고라니님이 방문. 그 원래 고라니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었어요? 걔들이 주인이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날 그 가서 기대 꽂고 금 꽂고 해가지고 그가 누구 땅이라고 이렇게 임의로 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 이제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키울만 하면 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밟아놓고 깔아먹고 열심히 공을 들인 고인석 집사님은 머리 꼭대기까지 야마가 돌고 지금 몇 년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총 하나 사죠. 우리 옥상이 얼마나 좋은지 딱 보면요. 걔들 반격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저는 고라니를 많이 이제 보는데, 겨울에도 보고, 새벽에도 보고. 제가 그래서 총을 쏴봤잖아요. 저거 그냥 한 방거리다, 저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그냥 대충 정리해놓고, 뚫고 들어오고, 밑으로 들어오고, 뭐 넘어 들어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지.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라니는 우리에게 타자예요. 자연의 생물과 무생물과 돌이나 광물까지도 그때 타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원래 창조 원리대로 이 자연이 잘 조화롭게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잘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위임이, 아담이 받은 위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서 세상은 마음대로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마음대로 해체시키고, 마음대로 단절해도 상관없다고 달려온 것이 바벨 문명이 만든 세계관인 거예요. 고민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닭을 14마리 사가지고 이제 6개월째 키우는데, 주인한테 그 농장 살 때 뿅아리지만 잘 감별해가지고 순놈은 한두 마리, 암놈은 다 해가지고 알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탁했는데도 이 사람이 능력이 안 되니까 중딱대고 보니까 짱딱이 5놈이 되는 거예요. 잘 키워서 고기라도 먹으면 괜찮은데 이것들이 얼마나 찢고 먹고 싸우고 구박하고 막 피를 튀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막 암놈들이 불안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가장 모양 좋은 장단만 남기고 나머지는 저를 퇴출시켜야 될 건데 어찌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뭐 답은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도시에서 하는 답은 뭐예요? 바로 그냥 닭도리탕으로 그냥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자고 그 땅에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바벨탑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우주를 보고 삶을 경영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우리가 고민해보자고. 그렇게 그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서 뭔가를 지금 해보고 있는 실험 중이잖아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대안들을 고민해요. 대안들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병아리 때부터 모여주고 키우면 모여주면 달려오고, 어떤 놈은 오라 해도 잘하고 어떤 놈은 잘 오고, 성질 다 다르고 기질 다 다르고, 어떤 놈은 못됐고 어떤 놈은 온순하고, 다 그게 보여요. 저는 계속 보니까 보이는데, 저걸 퇴출시켜야 된다고 그냥 바로 목줄 따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닌 듯 싶은 거죠. 저걸 그러면 암놈 한 마리씩 붙여가지고 그냥 산으로 그냥 보낼까?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누구한테 기증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제가 내 식구라면 동물이지만 이런 생각을 저는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이 말 나올 때마다 교인들은 저 가마솥 저 있잖아요, 가마솥. 날만 잡으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잘 키워서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이긴 하지만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아를 중심에 두고 그렇게 뭔가를 멧돼지가 내려오면 저거 어떻게 하면 또 처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알고, 죄라는 말은 그 걔한테 미안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씻을 수 없는 사고다,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미안한 이 수준 가지고는 기독교의 경건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미안한 수준은 걔가 힘이 있으면 내가 껍벅 죽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묻어둬요. 그런데 힘 있는 놈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같이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누구 앞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무게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낱 어린아이에 대한 것도 무게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성도의 태도인 겁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해놓고 매번 사한 사람마다 그 사안에 맞는 행동과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것들은 그냥 늘 그냥 그렇게 괜찮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다이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형제는 내하고 안 지가 벌써 10년이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하면 다 알아먹겠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다이다이 들어가서 골방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야 내 안에서 죄성의 꼬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장악하고 있는 죄의 그 무서움이 얼마나 많은 폭력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죄가 어떤 기점에는 누군가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스러워 본 사람은 그거를 절실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무겁게 다룰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경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고백을 쉽게 단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죄 고백은 적어도 한 달은 삭히셔야 돼요. 2주는 적어도 금식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그 근본에 내 바닥의 죄성까지를 다 어느 정도 파헤치고 나서 어느 정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전 존재를 두고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도 자기 전 존재를 두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결정한 것들로 그렇게 나눠져야 돼요. 한 번 고백한 죄가 다시 내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무게 있게 싸워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일에 실패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냥 우상의 나라로 그렇게 초토화되어 온 거죠. 오늘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자기에 집중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안에 집중하면서 우리 어디에 무게를 가져가는가 하면 대타자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늘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얼마나 많은 악이 존재하고 그 악에 고통하는 그 영혼들의 아픔들을 내가 많은 데이터로 내가 접해야 됩니다. 이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자기를 깊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서 이야기 또 하지만 교회 설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만큼 들을 만큼 깊이와 넓이를 갖춰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설교를 합시고 우리가 듣는 이 공부를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세상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들을, 그런 윤리적 수준들을, 경건의 깊이를 만들 수 없어요. 성도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강단의 설교도 점점 그렇게 천박해지고 얕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시간도 내고 주중에도 시간을 내서 더 많은 공부를, 많은 학습을 해야 돼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 답 없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경건의 양을 축적해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는 자녀들이 선조들이 고민했던 고민의 수준이 너무 천박한 거예요. 어디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예요. 신학적으로는 하늘을 우주를 들먹거리면서 삶의 수준은 너무 가소로운 거죠. 그래서 주일 설교가 다 알아듣는 게 좋은 거예요. 알아들을 게 아직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알아들을 게 많은 게 내한테는 힘들어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칠 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해줄 게 많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설교를 들으시려고 하고 쉽게 진리를 터득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걸 너무 쓰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공부하고 세상을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좀 그런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은사적으로 정말 많은 공부들을 신앙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는 한은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 우리 안에 우상입니다. 공부는 공부의 우상, 돈은 돈의 우상, 집은 집의 우상, 자존심은 자존심의 우상. 하나님을 대체하는 내 존재를 들었다 놨다는 그 힘의 강력한 우상들이 우리의 곳곳에 그렇게 있는 거죠.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제가 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결국은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의 그림자가. 모세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서 계속 중보합니다. 중보. 26절에 하나님의 큰 위엄으로 속량해달라고. 주님의 기업된 이스라엘 멸하지 마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중보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로서 열매 맺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고스란히 제자들과 교회에 위임됩니다. 세상을 향한 중보적 경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삶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중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보가 없으면서 분리수거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환경에 대한 절실한 문제의식이 없으면서 환경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영적 중보 그리스도를 우리는 갖다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구촌 전체 세계 시민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한계들 우리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이 땅을 향한 길을 찾아 나섰는데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겁니다. 삶에 대한, 경제에 대한, 교육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이 국제사회 폭력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영적 중보를 가지고 있는 걸 그들이 거기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뭔가 길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사는 그렇게 교회와 제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사회를 그렇게 주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의 중보가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 열매 맺고 오늘 예수의 중보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삶을 통한 경건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음을 내디딜지 알 수 없지만 내딛는 만큼 우리의 후손들은 믿음의 후손들은 그 걸음을 이어서 또 축적된 하나님의 경건들을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내 수명이 얼마 남았다고 그렇게 내 인생의 수위를 가지고 선반탄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건의 진보에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